이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끝까지 17절 사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사이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눈이 흰 말이 있는데 그 사자가 활을 가졌고 멸망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사자가 활을 받아 땅에서 활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돌이 3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맺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학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진이 나며 해가 천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쏟아가고 과학성과 정이 제자들에서 옮기우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를 이루되 우리 위를 벗어 목전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이의 진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3대 7중 재앙, 즉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우리 예전에 많이 살펴봤죠. 이 재앙 중에 첫 번째인 7인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3대 7중 재앙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전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줄 그런 심판인들이죠. 그것을 3대 7중 재앙이라면서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그래서 완벽한 심판을 행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점령하시는 거죠. 정복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시고 정복하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또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또 그 곡을 잠깐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마지막으로 그들이 일할 활개치면서 일할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잠깐 풀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최종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증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것은 영원에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고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덧붙여도 안 되고 또 감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 알고 진리로 알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도 7인의 재앙인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전, 지상 재림전 이 세상에 임할 그런 재앙들, 심판의 재앙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 그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직시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다시 새롭게 우리 심령을 다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때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상황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래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생물이란 것은 거기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보면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네 생물, 첫째는 이제 사자 같은 모습을 한 생물이고, 둘째는 송아지 같은 모습을 한 생물이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모양 같은 생물이고, 마지막 넷째는 독수리 같은 모양을 가진 생물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물 중에 하는 생물, 그들도 이제 천사죠. 어떻게 천사인데 하나님을 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특별한 말씀 뜻을 전하는 그런 계시의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천둥소리같이 엄청 우렁차게 말하지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영이 이렇게 그 몸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제 미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 2절 보니까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 우리가 바로 이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전 이 마지막 때에 펼쳐질 그러한 재앙의 심판들을 7인으로 나누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사도 요한의 영이 천국 구경하면서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는 생물 모양의 천사가 보여주는 건 환상.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상 재림전에 이떠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재앙 심판. 그래서 7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7양을 7이란 이 도장, 옛날엔 도장을 이렇게 딱 찍으면 그게 딱 굳어지게 돼 있어요. 아셨죠? 우리 영화에도 가끔 나오는데 이렇게 딱 찍으면, 우리는 딱 찍으면 뭐 표시만 나오잖아요. 옛날 도장은 딱 찍으면 그게 어떤 접착제 역할도 하고요. 아셨죠? 책을, 편지 같은 걸 딱 찍으면 딱 굳게 돼 있습니다. 함부로 못 떼게 돼 있어요. 자격 있는 사람만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는 누가 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뗄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면서 심판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라 했습니다. 떼시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 중에 아주 귀한 천사 중에 하나는 내생물 모양이 중에 하나, 생물 모양의, 여기서 뭐는 첫째니까 아마 사자 모양의 같은 그런 생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레소리 같이 그렇게 다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의 때 이루어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심판의 때 이루어질 것을 미리 환상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내가 이에 보니, 이 내가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죠. 이에 보니까 흰 말이 있어요. 자, 흰 말은 뭐냐? 우리 백마라 하죠. 백마.
100만 원 성경적으로도 흰색은 크게 무슨 색이냐? 평화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고 거룩을 상징하기도 하십니다. 아셨죠? 그 다음 승리를 상징합니다. 보통 그런 세 가지 정도. 흰색은 흰말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어떤 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흰색이라는 것은 뭐야?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 다음에 정결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흰이라는 것은 또 평화를 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전쟁할 때 항복한 사람 무슨 색깔 깃발 듭니까? 흰색이면 나 항복해요. 평화를 원하니까 봐주세요. 나 이제 굴복할 테니까 순복할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흰 깃발을 딱 펴면은 사격 중지합니다. 아셨습니까? 웬만하면 그게 또 이제 국제 전쟁 협약 중에 하나고. 그래서 흰색은 바로 그겁니다. 평화를 뭐냐? 평화. 그 다음에 흰색은 뭐냐? 승리 깃발입니다. 아셨습니까? 승리 깃발. 흰색이라는 건 승리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흰말을 타고 자가 있었습니다. 이 탄자라는 것은 권력을 쥔자죠. 권력을 쥔자. 그래서 이 탄자라는 것은 이런 권력을,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발휘할 수 있는 여기서 탄자라는 것은 바로 이게 천사, 세상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서 쓰시는 그렇게 택함 받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탄자. 탄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활을 가졌고, 활은 뭡니까, 여러분?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죠, 옛날에. 이제 활을 가졌고.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히 구별해서 쓰는, 그래서 인정해주고 취하하는 그런 면류관이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가더라. 근데 이 천사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 안에서 정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그래서 어떤 대적이나 적군들, 이렇게 악한 무리들을 쳐부수고 승리를 반드시 얻어서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천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전 마지막 때 한 때를 이런 천사가 주동적으로 역사해서 어느 사람 또는 어떤 집단, 어떤 국가, 어떤 연합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문득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게 뭐냐? 자, 이런 강력한 국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며 그 궁극적인 취지, 궁극적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연합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적군 대적을 물리치면서,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승리하려고 계속 애써왔던 그런 국가나 연합단체가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을 위시한 민주주의 연합체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1991년도에 공산주의 국가의 머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소련이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서 갈라졌어요. 그리고 상당수가 중부 유럽 그 대부분의 소련 국가를 지탱하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유 경제 체제로 돌아섰어요. 지금은 러시아 푸틴이 또 그것을 부활시키려고 애쓰면서 한 나라 자기 협박하고 또 당근 주면서 자기 무리로 끌어 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소련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은 택도 없죠. 근데 이런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체제로서 전 세계를 휘어잡던
해서 결국은 소련 체제도, 소련 공산주의 체제도 한 70년 정도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대결하려고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런 천사들과 사탄의 무리들과의 그런 대결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사람들의 그런 대결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영의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여러분 뭐 위에 세워,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미국은 여러분 옛날에 그 냉전 체제가 90년도 초반에 무너졌는데 콜드 워, 냉전 체제를 하잖아. 콜드 워. 공산주의 체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한 70년 가까이 대결하면서 뭐 핵전쟁, 3차 세계대전쟁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 위험성도 많이 쓰면서 하다가 우리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몇 년 후에 제가 대학교 재학 중에 무너졌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게 한 강력한 영향을 끼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 때. 저도 봤는데, 또 제가 뭐 뉴스 현장에서 그 펼쳐지면서 뭐 독일 베를린이 담벼이 무너지고, 뭐 스르르 무너지다 동독이 또 서독하고 합쳐지고, 그러면다가 또 소련 군대가 다 철수하면서 또 소련 내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들 독립해버리고 대부분 소련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좀 규모가 있는 국가들, 원래 국가들은 대부분 다 독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땅덩어리는 세계 최고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의 힘에 지금 뭐 한 2분의 1 정도 되나마는 러시아만 남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다시 푸틴의 그런 욕심을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옛날처럼 소련의 영광을 얻으려고 힘쓰지만 그런 관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도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 이게 바로 이제 원래는 이 세상의 어떤 정부라든가 국가 이제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갖고 쓰지만 사실은 배후에 누가 그걸 갖고 조종하거나 지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죠. 천사.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거기서 다 배우와 조종하거나 대입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거라 하셨죠. 아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탄도 마귀도 악한 영도 누가 다 지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은 건 아니지만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도 다 누가 부여하신 겁니까? 하나님 부여하신 겁니다. 아셨죠?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이 세상에 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옛날에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이 옛날에 다 없애버리시지 왜 이렇게 놔둔다고 했어요? 왜 사람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아셨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심판에 정해진 자들인데 계속 그들을 놔두시는 이유가 왜 유황불못을 미리 다 처박아가지고 없애버리시지. 그러면 사람들은 뭐 전쟁도 없고 범죄도 없고 평화롭게 살고 예수님 다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네들을 다 유황불못에 처박고 나오고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다 유황불못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타락한 상태입니다. 아셨습니까? 다 타락한 상태예요. 아셨죠? 다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대다수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다 천국 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냐고요? 아닙니다.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셨죠? 하나님.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사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성경 다 보여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들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악한 영 귀신들을 부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혹도 해보고 저렇게 시험도 해보고 아셨죠? 옛날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테스트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모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일곱인의 그 심판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로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그 뜻,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한 그런 동기와 취지를 갖고 있는 거룩한 뜻을 갖고서 세워진 그런 정부, 국가, 이게 하나님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세상을 이기게끔. 아셨죠? 만약에 여러분, 그 미국은 어떤 나라였죠? 1776년에 독립했죠. 그 워싱턴 대통령이 일대 초대 대통령이었죠. 그때 어떤 그 이념하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표로 간단히 말해서 그런 세워진 나라입니까? 미국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우리나라는 성경을 갖고 선서 안 하죠. 그죠?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은 항상 대통령이 성경 위에다가 손을 놓고 우리가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합니다. 아셨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오늘날 많이 타락한 나라인데도 심지어는 오바마, 기독교인 아닌 오바마한테도 그것을 하게끔 했어요. 형식적으로는 최소한. 그래서 왜냐 그 과거 전통입니다. 초대 때부터 성경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나라, 좋은 나라, 축복받은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세우자 해서 그 건국 이념을 가지고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 그런 평화, 또 축복 이런 것을 이념의 가치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흰말, 아까 흰색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결한, 그들은 어떤 악한 의도로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궁적으로는 뭐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미국이 영국의 오래된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1776년 전까지는 각종 세금도 갖다 바쳐야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착취한 것처럼 영국도 그랬거든요. 미국 옛날 1776년 이전에는 미국 사람들한테 니네들 다 세금 내 하면서 일본 여왕이 다 국세 걷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짜 우리나라만 억울한 게 아니라 미국의 조상들도 억울했어요. 많이 죽임당하고 영국군한테 강탈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는데 그 하다 못해 안 되니까 미국이 이제 식민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영국은 몰아내야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종처럼 살아야 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독립을 이루게 해주시고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 그런 좋은 이념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이후부터 세계 최강대 국가로 거의 이제 기틀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세계 초강대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데요. 이 나라가 그때 공산주의 국가,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그런 정부 단체 국가를 할 수 있는 공산주의 국가를 맞서서 세상을 지키며 경찰 국가로 자처했던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물론 조그만 어떤 전투 같은 경우에서는 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전체 그 미국이 옛날에 1960년대 세계 GNP의 거의 40%까지 감당을 했었다면 어마어마하죠. 세계 지금 인구가 70억 좀 넘죠. 근데 1인당 그 GNP에서 국민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이 세계 전체 인구의 한 4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지금 한 20% 좀 넘는데, 그러니까 60년대만 해도 엄청난 그냥 강력한 부국이었죠. 지금도 부국이지만 빚도 많은 부국이죠. 거기에다가 뭐 핵무기도 처음으로 뭐 소련 같은 나라는 50년대 후반에 핵무기를 만들었고, 40년대 45년 바로 직전에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원자탄 핵무기를 만든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소련보다도 10년 이상 먼저 핵무기를 만든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계속 확장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때문에 사실 미국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사실 참전하게 만드시고, 그것도 유일하게 유엔의 그 16개 나라 참전국가만 파견하게 만드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게 해주신 겁니다. 그 당시 뭐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유엔 참전국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달 만에 그냥 부산, 제주도까지 다 함락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밑에서 고생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교회도 없고 완전 공산국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 막게 해주시는데, 그것에서 절정적으로 우리를 돕게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봉장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건국 이념은 그렇게 성경 위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성경 위에. 그래서 미국을 개척할 때도 뭐 했습니까? 가장 먼저 뭘 세웠습니까? 집을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교회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 다음 각 사람들의 집,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지었어요. 처음에 미국을 개척하는 그런 개척자들, 영국에서 넘어온 그 개척자들도 그렇게 했고, 그런 신념 후에, 성경의 신념 후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한 나라, 복된 나라를 만들고자 건립한 나라가 미국인데, 하나님 미국의 복을 많이 줬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줘서,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중에 기축통화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뭐란 모든 면에서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그 2차 세계대전 전후를 시점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압도하면서 이제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런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지킬 수 있도록 아주 혁혁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치한 이런 유럽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히 있었어요. 계속 공산주의 국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내지는 대적 국가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신앙, 공산주의 국가는 교회를 엄청 탄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죠? 뭐 중국,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맨날 소련 때도 그랬습니다. 소련 때도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감옥에 가고 많이.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그게 아주 그런 책도 많이 여러 책을 읽었는데, 소련에서조차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참대 크리스찬들이 막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국이 전쟁에서 이제 미국의 전쟁들은 뭐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일본, 이탈리아, 삼국 동맹의 그런 대적 국가들을 물리치는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가 소련을 위시해서 동부 유럽으로 확장되고, 또 중국,
또 북한으로 베트남 이쪽으로 베트공 그쪽으로 확장될 때 미국이 안 나섰으면 아마 이 동남아시아 쪽은 다 공산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그걸 이제 저지한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셔서 공산주의가 확장되지 않도록 동남아시아에서 또 우리 동부아시아에서 미국을 하나님 쓰셨어요. 그래서 계속 지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게끔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의 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했었고 3절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자,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동안에 미국 체제 안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큰 사이즈에서 큰 스케일로서는 전쟁도 끝나고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시기죠. 그죠? 미국의 보호하에서 하나님이 미국의 보호를 우리나라에 베풀게 해주셔서 우리가 미국의 보호 아래서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평화롭게 번영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늘날까지 아셨죠? 뭐 조금씩 그런 간첩이라든가 연평도 뭐 조그만 전투 그런 거는 있어도 큰 규모로는 전쟁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엄청나게 거의 6.25 전쟁으로 해서 거의 박살나고 전토가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사람들이 수백만 사람들 사상자가 있나고 실종되고 뭐 자원은 거의 없지. 뭐 기술력도 거의 없지.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예요? 오토바이도 못 만드는 그런 기술도 거의 없었어요. 오토바이도 못 만들고 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죠? 뭐 요거 전투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뭐 전투기도 수출하고 탱크도 세계 최상급의 탱크 만들고 뭐 자주포도 그렇고 요즘은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옛날에는 6.25 때 탱크 한 대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고 탱크 한 대도 없어가지고 완전 밀렸는데 수백 대 갖고 있는 북한 그 당시에 소련이 지원해주는 북한이 지금 말하면 별것 아닌 그런 구식의 탱크 몰고 내려오는데도 막지 못해가지고 서울도 3일 만에 함락돼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엄청난 세계 최상급의 탱크를 만들고 그런 기술력, 그런 자본, 그런 국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얻게 된 겁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셨습니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안정하게 평화롭게 번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큰 스케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근데 이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보다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 사상자보다 더 많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는 그런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셨죠? 그게 뭡니까? 미국을 위시로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해 범죄를 통해서 뭐 총이든 칼이든 독약이든 간에 그런 범죄들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1년에 몇십만 명 이상입니다. 아셨습니까? 죽는 사람만 해도 미국만 해도 1년에 총기 사고로 수만 명 이상이 죽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 중에 범죄율이 낮은 편인데도 그런데 뭐 멕시코나 남미 같으면은 그런 사람도 1년에 총기 사고 이런 사람도 수만 명 이상 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크고 작은 뭐 전쟁 같지 않은 그런 내전이라든가 어떤 테러, 범죄 이런 거로 인해서 죽는 사람만 해도 수십만 명 이상 죽어요. 1년에도. 그러면 한 2, 3년만 해도 100만 명, 뭐 200만 명은 훌쩍 넘어가 버려요. 죽는 사람이. 그게 무슨 전쟁 아닌 전쟁이죠. 그래서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죠.
땅에서 이게 역사를 하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냥 서로 내전하게끔 하셨습니까? 큰 전쟁 아니면 국가 안에서 서로 내전하게끔 하고 테러하게끔 하고 각종 범죄로 사람들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 1년에 수십만 수백만 이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 터졌지만 뭐 러시아 군대도 한 뭐 3, 4만 명 죽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들도 뭐 몇만 명 죽었다고 하고 주민들 시민들 그런 사람들도 지금 뭐 한 10,000명 내외 죽었다고 하고 그렇게 지금 몇 개월째인데 웬만한 도시는 다 박살나고 그러는데도 그 수와 합치면 10만 명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1년에 여러분 수십만 수백만 명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는 다 이런 하나님이 물론 특별히 정하셔서 그런 심판의 심판의 주역으로 사역하게끔 한 정하신 그런 천사도 있지만 사탄과 약한 영 귀신들의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동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천사를 통해서 사탄과 약한 영들을 또 선동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테러나 범죄나 내전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5절 보면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 저울은 뭡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면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매매할 때 물품을 옛날 우리는 요즘은 뭐 그냥 가격제가 다 적혀 나오죠. 마트에 가면 가격제가 뭐 바코드로 다 찍혀 있고 가격제가 딱딱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은 뭐예요? 다 저울에다가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뭐 쌀이든 밀이든 간에 딱 올려서 몇 킬로 해서 이제 무게당 얼마 그렇게 다 정해서 팔았습니다. 이게 옛날 시대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자, 이 검은 말 탄 천사는 이 세상에 큰 기근, 가뭄, 큰 기근, 큰 기아, 그런 경제적인 막대한 심판을 주시기로 한 그렇게 정해진 천사입니다.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보통 사람들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 하면 지금 가치로는 한 10만 원,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될 겁니다.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자, 하루 일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보통 뭐 많이 받는 사람이 뭐 30만 원, 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 뭐 아주 안 받는 사람 뭐 7, 8만 원, 뭐 10만 원 미만은 있는데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왜냐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게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보통 노동자 인부의 하루 품삯. 그쵸? 그러니까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밀 한 대밖에 안 돼. 한 대는 뭡니까? 2리터입니다. 여러분 2리터 그 콜라 페트병 있죠? 1리터짜리도 있고 2리터도 있나요? 2리터 하면 요 정도 될 겁니다. 요거 요 정도 될 거예요. 2리터. 요 정도 되는데 요거 여러분 밀 쌀보다 안 좋은 밀. 뭐 쌀이면은 그것보다 덜 할겠는데 그냥 밀 한 요 정도 2리터짜리에 여러분 10만 원, 15만 원. 이게 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쌀을 만약 쌀의 가치가 더 있는데 밀보다 요만한 2리터짜리 쌀 요거 해서 10만 원, 15만 원에 살래 하면 누가 사겠어요?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예, 주님의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여러분 요즘 어때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보통 2, 3%였는데 지금 한 6% 내외랍니다. 그건 양호한 편이에요. 엄청.
근데 미국, 유럽 같은 데는 거의 10% 가까이 됐어요. 미국 전문가들은 말이 10%지 지금 대부분 오른 거 보면 뭐 20% 내외, 30% 그런 식으로 올랐대요 지금.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우리보다 더 부강하다는 그 선진국도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6% 내외라 하는데 사실 더 올랐겠죠. 근데 그 정도인데 저기 터키 가보면은 터키는 지금 한 70% 가까이, 60, 70% 가까이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버렸어요. 뭐 러시아도 한 20% 내외 인플레이션 됐다고 하고, 뭐 베네수엘라는 옛날부터 뭐 몇천, 몇만, 지금 몇백 피로 그렇게 인플레이션해서 길거리 사람들 뭐 휴지통 뒤지고 먹을 거 찾고, 거지된 사람들 수두룩하고, 돈이 있어도 그 공무원이라도 한 달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기본적인. 그러니까 요거는 있죠, 여러분. 이 한 데나리에 뭐 밀 한 대, 한 데나리에 보리석대, 보리. 여러분 그 보리밥, 생보리밥 먹어본 적 있어요? 생보리밥. 우리는 별식으로 먹죠, 요즘 별식. 옛날에 우리도 못 살 때는 50년대, 60년대는 쌀밥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쌀이 없어서 못 먹어서 보리밥만 먹어도 좋겠다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60년대 초반에.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우리가 건강이 좋다 해서 보리밥 별미로 먹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못 살 때는 실제로 벌어진 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젊었을 때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굶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그런 장본인도 있고요. 제가 아니고 저 이순종 사무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풀뿌리 해서 익혀서 먹고, 나뭇가죽 벗겨서 먹고, 굶은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앞으로.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급이 끊기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통 시스템이 많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거기에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러시아가 뭐 에너지를 자원해가지고 석유라든가 가스도 이제 유럽에 수출하는 것도 다 차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고 해서 수입 안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이 각종 제재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 석유나 가스나 엄청 인플레이션 됐습니다. 아주 고가화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런 에너지라든가 자원들이 이 코로나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정부에서, 세계 각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는데, 이번 전쟁 때문에 점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어떤 전문가들 보면,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 이전에 그냥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 주신 그런 계시들을 받으신 주님의 종들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이게 수집해보고 해보면 거의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경제적으로도 살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빚이 많습니까?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아파트 살려고, 또 아파트 투자하려고, 집 투자하려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막 빚져다가 꾸어다가, 은행 빚을 꾸어다가 막 했는데, 지금 벌써 수도권 대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문가들 내가 쭉 보니까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엄청난 폭락이 일어날 것이다. 예, 뭐 뉴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전문가들 보면 한 30%에서 40%는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것이다. 보통 뭐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이제 추락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얻어가지고 막 아파트 사잖아요. 몇 억씩 빚을.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고금리, 지금 엄청 금리가 올라가죠. 은행 대출금리가. 뭐 2%대, 3%대 꾸었던 것이 지금 뭐 5%대에 6%에 가까이 가는데,
나중에 이게 10% 내 막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변동금리의 경우에. 갚지 못해. 은행 갚지 못해. 자기가 급여를 받은 거, 돈 번 거에다가 반 이상을 다 원리금 갚는다면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거 버거워가지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집을 막 내놓게 되는데 지금 매물이 엄청 쌓인답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매물이 엄청 쌓여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빨리 팔아서 빚은 계속 독촉하죠. 안 하면 강제 경매로 넘어가니까 은행이 채권단 은행이 그 집을 다 경매로 붙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좀 손해 보더라도 기대값 이하라도 빨리 팔아야겠다. 막 싸게 팝니다. 그럼 다 추락합니다. 엄청 다 모든 집들이. 그런 시대가 이제 금방 옵니다. 금방. 그래서 지금 빚 있는 사람들은 빨리 처분해. 근데 이미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를 놓쳤어요. 빨리빨리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이 있으면 정말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상황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아프리카, 잠비아 같은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시기가 닥쳤고요. 이제 여러분 터키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스리랑카는 벌써 이제 국가 도산에서 이제 IMF 신청하고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아시아나 또 유럽에 있을 수도 있고 남미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는 당연히 그렇게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한번 언급했죠. 제가 2020년에 7월 17일 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좀 넘었는데,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작년 초인가요. 새벽 기도 하려고 딱 깨어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몇 년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횟수를 들었습니다. 횟수. 이제 몇 년 이후면, 제가 지금 몇 년이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저한테 그 횟수 몇 년인지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개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 잘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빚이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셨어요? 빚이 있으면 안 돼요. 큰 코 다칩니다. 쓰러지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이것이 바로 현실화됩니다. 이런. 부분적으로 지금 베네수엘라나 잠비아 같은 나라는 이미 1년에 몇만 프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월급 받아도 기본적인 생활도 못해요.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도와줘서. 왜냐하면 하루에 100% 인플레이션, 300% 인플레이션 해버리니까, 요번에 쌀 한 대, 여기 쌀 한 대, 여기는 10만원, 15만원이지만 거기서 쌀 한 대 10만원 했다. 베네수엘라든 잠비아든. 근데 또 하루 지나가면 또 20만원. 그 사람네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공무원이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는 100만원도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견딥니까? 몇 식구 살아 먹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생활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몇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몇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몇 나라가 그렇게 최근 몇십 년 이내에 있어 왔는데, 그게 어떤 몇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옛날 2차 세계대전 직전에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이 독일이 패전했습니다. 근데 독일 승전국가들이 독일한테 너희들 우리한테 해를 입혔으니까, 피해를 입혔으니까 다 배상해라. 배상금 엄청 많았대요. 독일은 완전히 박살나고 패전하고 지금 산업체도 많이 부서지고 그런데 엄청난 채무를 지었습니다. 돈 갚으라고 다. 미국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압력가가 러시아든 간에. 그런데 갚을 수 없잖아. 돈만 막 찍어가지고 이거 다 주세요. 나 필요 없다. 달러로 달라. 금으로 달라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독일은. 독일이 완전 거지 국가 됐어요. 그때 1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잡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네들은 돈은, 자기네 마르크와 돈은 리어커로 환상자인데
겨우 산 게 빵 한 덩어리. 이 실제에서 사진도 있어요. 딱 길바닥에 남게 되고, 나라에서 일해도 한 달 월급 받아도 몇 식구 살아가는데 식사 비용도 안 돼요. 마르크가 한 미역가루 갖다 줬는데 빵 이 정도 한 거 빵 못 살 정도였어요. 말 다 했지. 나는 국가 도산이야, 국가 도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탕감해주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이 저 독일 국민을 패전국가인 독일 국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배상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독일 국민 다 죽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배상도 못 받으니까 탕감해주자. 탕감해주고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 벌어서 이래서 갚으라. 그래서 갚은 거고 지금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도 맞죠. 2차 세계대전도 패전하니까 갚으라 해서 독일이 지금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강한 독일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승전국가인데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로 독일이 열심히 여기 사람들 근면 열심히 라인강 기적이라고 해서 지금 뭐 세계 최고권의 그런 선진국이 됐지만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패전국가로서 그 채무가 있어서. 근데 그 독일조차도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먹을 거 없어서 죽어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9년 세계 대공황 있을 때 1929년 지금 100년도 안 됐죠. 미국 사람들의 한 40% 가까이가 다 직업을 잃었습니다. 실업자가 돼가지고 도산돼가지고 그 사진 나오잖아요. 그 양복 입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길거리 나가지고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그 시급 있잖아. 급식 하루에 한 번씩 급식하면은 몇 시에 맞춰서 급식할 사람, 급식 대상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파견와가지고 다 음식 만들어주면 줄 서라고 하는데 끝이 안 보일 대로 줄 서는 거기에는 뭐 양복 입은 사람들도 수두룩하고요. 왜? 한 40% 가까이 실업자 됐으니까 한 두세 집 중에 한 사람 집은 가장은 그 집은 아예 그냥 실업자야. 그 당시에는 뭐 복지제도 잘 없고 그러니까 굶은 사람이 수두하는 거예요. 미국조차도 수두룩한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만약에 여러분 러시아가 핵무기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만작만작거리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럼 무슨 말을 했냐? 얼마 전에도 미국이든 서구권의 유럽 쪽에서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해주면 참전하는 걸로 알고 자기네가 핵전력을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푸틴이.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고 있으니까 전투기 중에 좀 그 탱크 잡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A-10이라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좀 오래된 거지만 그거라도 좀 보낼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줄타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푸틴이 핵전력 가동을 이미 오래전 몇 달 전에 지금 준비태세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핵무기 미사일을 어디 있는 거 다 알거든요, 미국은. 위성으로 다 찍고 있으니까. 발사하면은 미국도 그거 만약에 발사하게 되면 자기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게 확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 미사일 발사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맞았어요. 그럼 도시 날아가겠죠. 수십만 명 죽을 겁니다. 아마 작은 핵무기도 뭐 도시 하나 정도는 박살나니까 그러면 수십만 뭐 사상자가 나겠죠. 그러면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를 EU의 후보국으로 지금 선정해 놓은 상태인데 과연 미국하고 유럽에서 그걸 가만 놔두겠냐? 만약에 참전하게 되면 핵전쟁이 벌어집니다. 핵전쟁. 일단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발사하면 일단 얻어맞는 곳은 엄청난 피해를 받겠죠. 뭐 도시가 날아가. 아까 그래서 푸틴이 만약 핵전쟁 벌어지면 제일 목표는 어디냐? 영국 런던이라 했습니다. 런던이 날아갈 것이다. 핵무기 하나면 거기 날아갑니다.
핵무기 안 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죽어요. 그냥 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정도가 아닙니다. 100배, 1000배 이상입니다. 그 차범이야. 분바루라는 비슷한 이름의 그 핵무기가 세계 최고 성능의 핵무기가 있는데 그게 러시아에게 있습니다. 뭐 미국도 강한 게 있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확전되면 여러분 거기에 준동맹국가인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도 지금 엄청난 긴장 가운데 있는데 중국이 대만 침공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을 만약에 핵미사일 발사하고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도 뭐 크게 해를 볼 수 있고 서유럽권도 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막 핵전쟁이 벌어지면 그러면 거기 막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고. 대만. 그럼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 가만히 있나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만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위기를 당합니다. 이 수출입이 거의 차단돼 버려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거기 딱 나가 나와 버리면 거의 우리 상선들이 그쪽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대만 쪽을 통해서 대만 주위를 통해서 거기 차단당해 버리면 우리나라도 이거는 뭐 무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하게 되고 일본도 그렇고 또 대만이 반도체 우리나라하고 쌍벽을 이루는데 세계 반도체를 우리나라, 대만, 뭐 미국 정도 하는데 엄청난 위기를 당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훈련하고 있는 중에 하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중국 대만 사이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때문에. 미국하고 전쟁이 터지죠. 그러면 결국 핵무기를 쓸 수도 있어요. 일단 북한이 가만히 있나요? 북한이 이미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는데 그 틈을 타서 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란이나 시리아, 러시아는 아주 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확전이 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하고 아마 기업들도 계속 도산하고 올해보다 가면 갈수록 이제 한 3년 이내에 한 3년 내에 내년이 더 심하고 내후년에 이렇게 되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참 일리가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뭐 선진국들은 10% 내외인데 지금 현재 공식적인 인플레 우리나라는 한 6% 가까이 되고 근데 후진국들은 엄청납니다. 지금 뭐 몇십 프로 이상. 거기다가 핵전쟁이 확전이 돼버리면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옛날 뭐 2차 세계대전 때 핵전쟁도 아니었는데 거기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핵전쟁도 아니고 2차 세계 때는 독일은 뭐 핵무기 맞은 적도 없고 그런데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뭐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게 보통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갖고는 기본적인 생활도 너무나 힘들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나라도 6.25 끝난 다음에 직후에 이런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나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했어요. 감남류와 포도주는 뭐 할 때 씁니까? 감남류. 여러분 옛날 구약 때 제사 때 씁니다. 제사 때 뜨는 거고 포도주는 뭐야? 우리가 성만찬 때 쓰죠. 그죠? 감남류와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것을 보호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꼭 필요한 이런 것을 보호하게 해주시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세상을 심판하도록 택하신 받고 보내신 받은 천사들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절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나왔네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돈 잘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가정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왜? 그들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굶어서 죽도록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굶어서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죄지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몰라도.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셨죠? 경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보호해 주시겠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아셨죠? 세상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가더라도 우리가 굶어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아셨죠? 하나님이 어찌하든 그 직장, 그 사업 무너지지 않게끔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이상은 하게끔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여러분 간당한다는 아주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영적으로도 지금 주님이 재림전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지금 정치 군사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있고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7절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8절 보십시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이 검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 무기의 대표적인 거죠. 그냥 무력을 의미해. 무력. 진짜 무력. 무기. 검은 무기의 대표적인 거니까 무력을 통해서 흉년, 가뭄, 기근, 흉년 있죠. 흉년. 농사 잘 안 돼요. 엄청 메마르죠. 요즘 엄청 이상기온 때문에 미국도 호주도 엄청 가뭄, 캐나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뭄 기근이 심하답니다.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작황이 그런 대로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 있죠. 쌀 남아돈대요. 쌀 남아돌아요. 그래서 어제 이번에 뉴스도 보니까 다른 수입 곡물, 다른 곡물들은 다 올랐는데 유일하게 안 오르는 게 한 가지 있답니다. 쌀은 지금 내렸어요. 남아도니까. 하나님, 나는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보호해 주고 계시는구나. 참 우리나라를 안정하게 해주신다. 지금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더 인플레이션을 가고 있고 더 빚 때문에 위험해진데 참 하나님 우리나라를 많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하여튼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더 감사하고 더 잘 섬겨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시잖아요. 좋은 날씨 주고 농사도 망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전 세계적인 위기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난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든 엄청나게 지금 요즘 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일단 잘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의 권세, 우리 지구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겁니다. 검, 어떤 무력, 이제 무기로. 흉년, 그러니까 자연 기후죠. 자연 기후로 인해서 농사 지어도 안 되게 하신다는 거야. 안 되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거야. 그죠? 어떤 나라, 우리나라 같은 농사는 잘 되는데 어떤 나라는 진짜 중국 같은 데는 엄청 메마른 땅이 엄청 많습니다. 농사 망친 데가 많아요. 홍수, 그 가뭄 때문에 중국만 해도 엄청 심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곡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완전히. 그래서 태국이나 인도 있죠. 거기는 쌀 있죠. 쌀 농사를 수출을 안 하려고 한다면 옛날보다. 곡물가 막 뛰고 있으니까 더 높게 받으려고. 또는 자기네 자급자족을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저는 다른 곡물보다 중요한 게 쌀인데 제가 봐도 그냥 우리나라는 남아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식량 자급자족률이 많이 낮거든요.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수입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 식사에 관련 식재료에 관련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쌀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쌀인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쌀만 먹어도 죽진 않잖아요. 쌀 갖고도 얼마나 음료수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식혜를 비롯해서. 그죠? 그래서 요즘은 식량 무기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나 다행인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도 아직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고 옛날보다는 올랐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상황도 어렵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단지 인구가 좀 줄어들기 시작해서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덜 어렵게 지금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방심하면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집 사고 뭐 땅 사고 뭐 한 사람들 빨리 갚아야 돼. 아니면 처분해서 폭락하기 전에 큰 빚에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런 지혜를 얻어서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빚이 많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빚도 빨리 갚아야 돼. 있어버린 빨리 갚아버려야 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랑의 빚이 아니라 이런 은행빚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흉년, 하나님이 어떤 지역들은 심판의 한 일환으로서 흉년을 내긴다. 농사 안 되게끔 만들어 그냥. 그러면 뭐 밀도 작황이 망치고, 뭐 옥수수 작황이 망치고, 벼농사 작황도 망치고.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죽을 맛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도 밀 수입을 해왔대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또 거기 뭐 중동이나 다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하고 중동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양의 밀을 수입해 왔는데 거기서 러시아가 다 차단해버려. 빼앗아버리고 차단하고 흑해를 막아서.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되고 있고 굶는 사람이 엄청 많고 있대요. 지금. 네, 흉년, 사망이라는 것은 여기 뭐냐? 여기 플레이그입니다. 플레이그는 질병입니다. 아셨죠? 역병, 감염병, 전염병,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바이러스 있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땅의 짐승으로서, 심지어는 땅의 짐승을 가지고서 땅의 짐승도 살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공격하고, 땅의 짐승은 뭐 맹수들 많잖아요. 뭐 사자, 호랑이, 표범, 뭐 뱀,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4분의 1 권세를 했으니까, 4분의 1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리 전 지구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다 합쳐서 보니까 4분의 1이야, 땅이. 아셨어요? 근데 그 지역이, 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 만약에 아시아다. 아시아가 사람 제일 많이 살잖아요. 그럼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일단 바이러스 창궐하고, 그죠? 지금 뭐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좀 창궐하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 보니까 거의 6억 명 가까이 됐더라고요. 6억 명. 죽은 사람만 해도 얼마였지? 상당히 많았다. 죽은 사람만 해도. 근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사망자 속도가 점점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빨라요. 그래서 사망과 이 사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망이라 했지만 사실은 역병이라고 해야 되는데 플레이그입니다. 역병, 즉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전염병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심판을 담당하는 이 천사가 이 지구상의 땅의 4분의 1을 관할해 가지고 이런 것들로 무력이죠. 그럼 무기들 사용해서 그 무기에서 뭐 테러나 내전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런 전쟁을 통해서 또는 흉년, 벼 수입을 적게 만들고 벼수확, 밀수확을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역병, 전염병 땅의 짐승으로서 죽는 사람들이 많게끔 할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검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전쟁과 관련된 거죠. 전쟁. 무기를 사용해서.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연관해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 6번째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을 불면 뭐가 있어요? 엄청난 세계전쟁이 터지는 거 보이죠? 그죠? 2만만 군대, 즉 2억 군대입니다. 아셨습니까? 2억 군대가 출동하는 세계전쟁이 벌어지고 그때 사람의 몇 분의 몇이 죽는다 했죠? 3분의 1이 죽습니다. 아셨습니까? 3분의 1. 그게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하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뭐 중국, 인도 이쪽으로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있죠. 유럽, 아메리카 이렇게. 근데 이 아프리카는 땅 대륙이 엄청 커요.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 여러분 엄청 큽니다. 진짜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사실은 그 사람 인구수로 따지면 아프리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이 사는 데가 뭐 중국, 인도 이렇게 해서 아시아 쪽. 그다음에 그 땅 비율로 따지면 서부 유럽은 땅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인구가 한 4억 5천. 뭐 러시아를 빼면은 4억 5천 내외인데 그냥 땅이 조그마한 땅에 비해서 사람을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유럽입니다. 유럽. 이런데 전쟁 터져보세요. 그냥 여러분 세상 인구의 3분의 1은 그냥 죽죠. 핵전쟁 터지면 죽는 사람만 그 정도 하나. 죽는 사람. 그러면 보통 그 군사 전문가들도 뭐 얘기하더라고요. 죽는 사람의 한 3-4배가 부상당한다. 그러면 세계 핵전쟁 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분의 1 죽으면 대다수 사람들이 핵 방사능 그 노출 다 됩니다. 그 해를 받습니다. 그 핵 방사능이 어디 갑니까? 막 구름 통해서 떨어다니죠. 비를 통해서 내려오죠. 공기를 통해서 다 번지는 겁니다. 물 제대로 마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기에다가 뭐 바깥에서 막 행성이 떨어지고 유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쑥물이 될 수 있고 독물이 될 수 있고 독극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 때려버리면 핵 방사능 독극물. 일본의 그 동북부 2011년도에 지진 난 다음에 그 방사능수가 지금 계속 태평양으로 지금 돌고 돌아서 벌써 11년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서울대 몇몇 년 전에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서울대 어느 교수님이 방송한 거였었는데 절대 여기 태평양에서 잡히는 동태 명태 먹지 말라고. 러시아산 동태, 일본산 동태 명태 많이 있잖아요. 러시아산 우리나라 많이 수입하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돌고 돌아요. 그 동태 명태들 거기 많이 먹잖아요. 대구들 맛있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애들 다 방사능수 먹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그거 먹으면 사람 속에 다 쌓입니다. 나중에 신경마비도 이것저것 암도 걸리고 많이 온갖 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 일본의 그 쓰나미 때문에 그거 강타당해서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가동 중단되고 파괴돼가지고 거기서 흘러가지고 그거 것도 그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해를 끼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만약 그렇게 핵 전쟁이 벌어지고 막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쓰나미 생기고 바닷물, 호수물이 독극물 돼버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나온 것처럼 이걸 마시는 자만 다 죽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바닷물이 핏바다가 돼가지고 많은 배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8절은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써 죽이다. 이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안 좋은 일이 말이지만 안 좋은 예언이지만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 이렇게 하겠다. 심판의 사항으로서 심판의 그런 중요한 역사로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더욱이 여러분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게 되면 세상의 질서가 엄청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아셨죠? 뭐 정부를 공격하고 그 대신 그때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걸 잡기 위해서 뭐 전쟁이 납니다. 아셨습니까? 다른 나라를 걸 훔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옛날에 어떻게 중세시대 때나 근세시대 때 했던 것처럼 정복전쟁 다른 나라 것을 빼앗고 정복하기 위해서 국내가 어지러운 것을 무마시키고 다른 나라를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국민들을 다 그쪽으로 관심 쓰게 만들고 다른 나라 것을 빼앗음으로 해서 자기네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 묵상할 때 그것이 많이 와닿았어요. 이게 경제기는 엄청난 위기가 터지면 이게 무질서해지고 이게 거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핵전쟁으로 지금 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정말 연장이 돼서 확전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아까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6절, 그죠? 6절, 그 다음에 8절 말씀,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어서 영육간에 준비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 그 성전 제단 앞에 많은 순교당한 하나님의 종들 있죠. 그분들의 영혼이 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의 시련을 풀어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게 죽음 당한, 순교당한 게 억울한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대적자들, 핍박자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자꾸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갔을 때도 그걸 봤단 말이죠. 그때 10절 이하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즉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해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뭐야? 흰 옷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옷 위로하시 주시는 거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 나 너희들 다 인정한다.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순교한 거 다 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흰 어떤 세마포와 같은 그런 화이트 로브라고 했는데 흰 가운입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 이제 주시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인정해 주시면서 상급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좀 더 있어라. 너희들 쉬어라. 너희 천국에서는 싸움도 없고 죽임도 없고 주님이 그 나라에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쉬고 있어라. 이제 머지않아 다 때가 되면 내가 다 풀어줄 거다. 다 심판할 거다. 그래서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직 순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찬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아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순교 받을 사람들의 수가 다 차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순교 받을 사람들이 아직 더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참 나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캐나다 가기 전에 캐나다에서 제가 하고 나서 어디 아시안가 인도인가 어딘가 아시안가 가서 선교를 할 때 안 좋은 나쁜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서 죽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죽는 것을 보여서 뭐 그냥 아프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창에 찌름까지 딱 하면서 찌름까지 다 보여주는 대못에 막힌 거 예수 십자가에 막 달려서 내가 죽임 당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창에 찌르는 거. 근데 탁 찌를 때 그 느낌이 순간적으로만 좀 뭐 찔끔했지. 뭐 아프신 걸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혹시나 내가 또 혹시나 순교 당하나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그건 나중에 두고 볼 일이지만 여기 11절 말씀에 기초해 봤을 때는 저희 동무 종들과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또 너희처럼 또 예수님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더 순교할 사람들이 있다. 좀 참아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차지 않은 거죠. 왜 순교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하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핍박자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열매고 십자가 사랑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더 자극을 받습니다. 아셨습니까? 저렇게 저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지켰구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켰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구나.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을 이겨버리는 그런 사랑이요 믿음이구나. 이런 것이 주위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의 귀감과 감동을 줍니다. 아셨어요? 은혜를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기가 사랑하는 쉽게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전쟁 때 또는 어떤 테러를 당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만약에 처절하게 공격당해서 고문당해서 죽어갈 때 그러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또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떠세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죽었으면은 자기도 더 이상 비겁하게 살 바에는 단호하게 저항해서라도 자녀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아 순교당할 때 그 주위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습니다.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모범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동료들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지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자극과 감동을 받아요.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부활하고 이제 부흥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선하게 쓰십니다. 그런 게 순교를 통해.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매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 또 수만 명 이상입니다. 아셨죠? 초대교회 시대 때보다 훨씬 많아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좀 적극적인 사역을 하면서 순교를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순교당할 그때가 언제일까요? 응?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상에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면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입니다. 아셨죠? 짐승에 표시됐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 직전입니다. 아셨어요? 그때는 너 표 받을래? 표 받아라 살아. 표 안 받으면 너는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죽이죠. 고문하면서 죽고 총살로 죽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그 수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아셨죠? 그 수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지상 재림하게 됩니다. 아셨죠? 공중 재림 통해서 지상 재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명심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영육간에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다음 12절 이하 보십시오. 12절 이하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었네요. 이 지진은 뭐 세계적인 지진입니다. 대륙을 가르는 지진.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고 핏빛같이 되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유성이죠.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떠다니는 이 우주에 떠다니는 유성이 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어떤 최근에 제가 가끔 제가 보는 프로가 뭐냐면 유튜브에 여러분 키면은 나오기도 하는데 이순신 사모님 그거 뭐죠? 갑자기 나이 드신 유대계 출신 목회자가 있는 목사님 사역자가 나와서는 시드로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들이나 하나님 만나신 분, 예수님 만나신 분들,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부분 예언이나 환상, 꿈 같은 걸 많이 해주고 주님 음성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제가 듣다 보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감동받고 나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음성이나 계시를 받은 사람도 가끔 보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최근에 그걸 이제 시드로스 나와가지고 시드로스 쳐보세요. 시드로스 하면 유대계 출신의 나이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진행하고 하시는데 가끔 제가 그걸 시청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참 많이 통하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데 도움 많이 주겠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쳐서 시드로스 치면 나올 거예요. 진행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자기가 꿈인가 환상인가 봤는데 지금 이제 9년인가요?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9년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9년인지 모르겠지만 9년 후에 어떤 유성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근데 그 유성이 지름이 300m 좀 넘은 거였는데 그게 태평양에 떨어졌대요. 태평양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300 몇십 미터짜리 유성이 태평양에 딱 떨어지면 엄청난 쓰나미가 생깁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그냥 나라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쓰나미.
그래서 그분들 얘기하시는 어떤 분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면 일본이 상당수가 잠길 수 있는 그 영화에도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그 정도 또 미국이나 그 멕시코 쪽에 그쪽에도 큰 피해가 해안 쪽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말하니까 그 쓰나미가 엄청난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떨어졌는데 엄청난 쓰나미가 생겨서 사람들이 기겁해가지고 산으로 막 올라가는 왜 다 휩쓸리니까 그런 것을 봤다고 그런 내용의 계시였습니다만 또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성경에는 그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유성들은 막 이제까지 떨어져 왔었고 마지막 때 예수님 지상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셨죠? 그러면 태평양 가운데 대서양 때 떨어지면 뭐 지름이 300m, 500m 하면 이건 엄청난 큰 핵무기 이상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큰 쓰나미를 만들어놔요. 엄청난 속도로 그 무게로 지구와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면 쓰나미가 엄청납니다. 그게 뭐 해일이 뭐 몇십 미터 이렇게 몇백 미터 몇십 미터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태평양 조그마한 섬들은 다 잠겨버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직방이죠. 거기는 일본도 상당수가 잠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수장되고 그리고 엄청난 지진 이 지진은 얼마나 엄청난 지진인지 아주 대륙을 갈라버리고 어떤 분은 미국이 지진이 뭐 미국 대륙을 가는 지진도 막 일어난 것을 봤다고 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일들을 봤다고 해요. 그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늘은 종이 축기 말리는 것 같이 여기 종이 있죠. 종이가 싹 말리는 것처럼 이 대기권이 갑자기 막 말리듯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려 버리고 떠나간다. 지금의 대기권이 아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대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기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깁니다. 여러분 섬과 산이 옮겨져 버려요. 여기 산이 다 무너지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냥 섬이 사라지거나 섬이 축이 움직여 버리니까 땅이 지축이 움직여 버리니까 다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고 혼비백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섬이 잠겨버리고 저쪽으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해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재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죠. 그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군대들이 모여서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입니다.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그 군대를 대적하는 그런 세계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순식간에 멸절을 당하는데 이들이 사람 살고 있는 임금들이나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뭐 강한 자들, 각 종과 자주자라는 것은 자유시민을 말합니다. 자유시민. 종이 아닌 자유롭게 사는 시민들, 일반 시민들. 굴과 산바위의 틈에 숨어. 여러분 지진 막 일어나고 막 해일이 나고 막 쓰나미가 올라가는데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인데서 쓰나미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높은 산으로 도망갈 겁니다. 아셨습니까? 높은 산. 산으로. 근데 산도 무너져. 지진 때문에. 산도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와, 벌벌 떨면서 죽어가고
차라리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묻혀가서 죽기를 바라죠. 그래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 하나님의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 즉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차라리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죽는 게 낫겠다. 고통 가운데 죽을 바에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딱 한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삼가 조심해서 잘 지켜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참으로 사랑의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을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쏜살같이 순식간에 오신다는 거죠. 오시기로 천년만년 그렇게 오는 도중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도적같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는 것, 생각지 못한 때 갑자기. 성경 예수님 말씀에도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때 오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말도. 그런데 징조를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알아차립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시그널,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라는 건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어있는 게 어떤 게 깨어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어떤 깨어있는, 이게 육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영적인 말씀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아셨죠? 육적으로 잠도 자지 말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짓고 늘 사랑의 선한 열매를 맺으시도록, 성령 열매를 맺으시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명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동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저와 여러분이 옷을 어떤 옷입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옷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옷은 영혼의 옷입니다. 영혼의 옷. 아셨죠? 영혼의 옷.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육체 옷이 아니라 영혼의 옷입니다. 육체 옷은 더러우면 세탁기 빨면 되는 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옷입니다. 우리 영혼의 옷을, 즉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 영혼에 입는 옷을 깨끗하고 거룩한 옷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말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되면 그걸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옷.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종교, 암흑의 종교, 일상 자랑에 막 노출되고 타협해 살고 흐지부지 살고 무지근하게 살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이 되겠죠. 그리고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벌거벗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우리가 기독교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만약에 무분별하게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살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자신 영혼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더러운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영혼의 옷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옷이 아니고 더러운 옷입니다. 아셨어요?
더러운 의식이거나 아예 옷 자체도 없는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죠. 아셨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것은 더러운 옷이고 또 아예 벌거벗기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당연히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죠.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나중에 7년 대환란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대환란 후 3년에 만약 남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표를 거의 받게 될 겁니다. 표를 받게 될 겁니다. 멸망이죠. 영원한 멸망. 그 전에라도 여러분 예수님 지상 재림 전 아니면 7년 대환란 그 전에라도 7년 대환란 그 전에라도 깨어서 자신의 거룩한 옷을 지키지 못하고 기독교인인데도 육신의 전용, 암호의 전용, 욕심, 돈 욕심, 세상 욕심, 이 세상의 마음과 뜻을 두고 거기에 젖어 살게 된다면, 타협하면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대로 기뻐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테스트 하신다 하셨죠? 반드시 테스트 하세요. 예.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 시드로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도 나오는데 지옥에 갔더니 어떤 분이 지옥에 갔더니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예, 지옥에 갔더니 엄청 두려운 것인데 고통스러운 것인데 놀라운 게 뭐냐?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 하는 기독교인들은 엄청 많대요. 여기. 이유가 뭐냐? 잘못 믿어서, 잘못 신앙생활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겁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애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때가 덜 됐으니까 회개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을 주셔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갔다 와서 엄청나게 두려운 곳이었다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도 회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외국분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옷을 지켜.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영혼의 옷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진짜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지켜 행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벌거벗고 다니지 않죠. 죄 가운데 살면 기독교인이라도 벌거벗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난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엄미한 테스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서 정신 차려가지고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자기 옷을 지켜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늘 지켜야 돼요.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도록 보존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벌거벗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아니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무난히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환란에 안 남아서 첫째 발 휴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대환란에 남겨더라도 순교적인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재림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항상 명심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긴장이 전혀 없으면은 느슨해지고 게으러지고 또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어느 정도 긴장해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전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이 세상이 참 상당히 험악한 세상이고 주님이 지상 재림은 이제 그래도 꽤 남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정하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도 얼마든지 이 가운데서 이것을 겪을 수 있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면서 잘 깨어서 준비를 잘 해야 주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겠구나. 이것을 명심해서 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생활하시고 주님 말씀 뜻대로 배운 대로 지켜 행하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 모셔서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말씀을 이루는 삶,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나는 삶,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험악한 시기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이 요한계시록 6장이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었고 앞으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믿게 됩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나는 예외겠지 이런 느슨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 앞에 있고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늘 모시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직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또 사랑과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말고 늘 정신 차려서 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힘쓰며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참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열매들 맺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에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늘 지켜 입으며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죄악을 이기는 자,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